주안의 복된 새날을 밝았습니다. 명절 잘 세셨습니까? 그렇게 또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40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4장 40절 4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40절을 보면 사울은 요나단과 함께 한쪽에 서고 나머지 백성들은 반대편에 서도록 했습니다. 이를 보면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응답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자기와 아들 요나단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짐작했음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전체를 살펴볼 때 사울이 자신에게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했던 흔적은 전혀 발견할 수 없고 또한 그 죄가 아들 요나단에게 있었다고 생각했다면 39절에서 보듯이 그 죄가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이겠노라 하는 식의 맹세는 그 어떤 압이라도 쉽게 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39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아들 요나단에게 잘못이 없다라고 확신해줌을 반증해주는 본문이 39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사울의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곧 41절을 보시면 요나단과 백성이 뽑혔고 백성은 면했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의 죄라면 블레셋을 아얄론 너머로 쫓아낸 다음에 32절에 있는 것처럼 가축들을 피가 뚝뚝 떨어지는 채로 핏째로 먹은 것인데 이러한 백성들이 죄를 면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더 이상 추궁하거나 묻지 않으셨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깊은 차원까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의 무리한 맹세로 인해서 매우 기진해 있던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이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무리한 명령에 따라서 피곤한 전쟁을 한 다음에 허기로 인해서 잠시 이성을 잃고 고기를 피가 뚝뚝 떨어지는 채로 핏째로 먹었지만 이내 사울의 명령대로 사울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위 위에 가축을 잡을 때 그 피가 땅바닥으로 흘러내리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사울의 명령대로 돌 위에서 가축을 잡은 것으로 보아서 고의로 일부러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의 순간적인 판단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저지른 그들의 죄를 그냥 지나쳐 주셨다, 간과해 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적인 행위,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을 따지며 교조적인 자세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서 그 중심을 보시고 게다가 인간의 연약함까지 헤아리시며 판단하시고 심판하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판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 모른다고 한 베드로에 대한 주님의 태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이 둘은 모두 주님을 배반했다는 점에서 가룟 유다나 바로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끝내 주님의 사랑을 거절한 것으로 보아 그의 죄는 고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내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하고 나쁜 말을 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에 보니 통곡하며 회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아서 그의 배반은 연약함으로 인한 실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셨고 다시 사도로 세워서 더 크게 사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혹 어떤 범죄와 실수를 했을 경우 언제나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편 103편 14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진토임을, 바로 진토로 만들어진 연약한 자임을 아실 뿐만 아니라 행위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꿰뚫어서 더 중요하게 보시며 판단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시에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에게 하듯이 위선과 가식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불꽃 같은 눈이라고 하죠. 불꽃 같은 눈으로 인간의 폐부와 심장까지 감찰하시는 분으로 위선과 가식으로 자신을 위장하는 자들을 가장 엄중한 심판으로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의 겉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서, 사람 중심을 꿰뚫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지, 아니면 가식적으로 하는지 다 압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무슨 것을 가식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진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셔서 주의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하나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새롭게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